기본교리 두 번째 시간인데 솔직히 제가 일과를 여러 번 읽고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르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건데 이걸 뽑아가지고 짧은 시간에 가르쳐 주려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기본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배우기 쉽게 뽑아놓은 책이 있어요. 네, 책이 있는데 이건 이제 시험을 또 이제 본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읽고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냥 이게 짧게 해야 좋을지 아니면 이걸 다 읽고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책을 교회 직원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갖다 읽으세요. 왜냐하면은 엑기스만 갖고 살다 보니까 우리 이게 그 마음과 신앙이 마치 그 뼈다구만 남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것만 알면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뭐 그것도 뭐 괜찮은데 여유가 없어, 여유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다시 이 책을 보시고서 우리가 믿는 도리가 이런 건데 이것이 굉장히 참 은혜로운 것이구나, 그리고 사상이 넓고 깊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좀 여유나 이런 것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쇠퇴해 가고 옆에 있는 천주교회나 장로교회가 흥해 가도 좀 쫄지 않는 신앙을 했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어차피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대단한 막 이렇게 그걸 이루는 것이 아니고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세상 역사가 마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쫄지 않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진리가 아닌, 그 진리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더 담대하고 진리를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막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막 금방 누가 건들고 그러면 뭐 금세 막 이렇게 얼굴이 풀어나고 막 얘기하고 막 그렇죠. 저도 그냥 누가 건들면 말하자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진리를 통하여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안에서 종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들어왔는데 늘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책을 좀 이렇게 나눠드리면은 필요하신 분 꼭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세요. 읽으셔야 돼요, 보니까. 이건 제가 설명해드려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제 연세 뭐 다들 이렇게 나이가 오만하시기 때문에 읽으시고 이런 거구나 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나눌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뽑아가지고 드린 말씀은 새 발의 피예요, 그냥. 이건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걸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자면 막 화려하고 예쁘게 막 이렇게 산문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뼈다구만 주는 거예요, 뼈다구만. 그래서 요거 들으시고 요걸 꼭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첫 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늘 여기 있는 부분을 이제 교수님들이 가르칠 때에 한 3개 정도의 성경절을 반복해서 주입시켜 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있는 말씀에 마지막 때는 사람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간에 마귀가 이 속이는 일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속이는 일이.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더 이렇게 말하자면 속이려고 하는 주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사람이 속지 않고 세상으로 떠밀려 내려가지 않고 신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보는 것이다. 인 거예요. 성경을. 목회자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지 않고 예화를 많이 들어서 하는 설교가 재밌습니까?
성경을 자꾸 풀어서 해주는 성경이 더 설교가 더 재밌습니까? 뭐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는 우리가 이제 아까 오다가도 우리 장 집사님이 이제 뭐 고지혈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원론적인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는 그냥 쉽게 말하면 뉴스타트예요. 약이 우리 몸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쉬운 방법은 뭐예요?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약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나 의사들이 이렇게 써놓은 그런 논문집에 보면은 약은 항상 양면의 얼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아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망가뜨리는 것이 약이에요. 그래서 약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뭔가 제가 볼 때는 걷는 거예요. 뭐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현미 못 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먹되 거기서 좀 신경 쓰시자면은 과일이나 견과류를 좀 챙겨서 드시고, 그 다음에 연세가 한 60에서 70 넘어가신 분들은 단백질을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완전 육식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장수하시는 그런 지방에서는 생선이나 닭고기 정도를 먹어요. 빨간 살 이것은 권장하지 않고 그 정도를 드시면서, 아니면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건강하게 이렇게 이제 걷고 사시면은, 걷는 것이 운동만 해결합니까? 여러 가지를 해결합니까? 그 속에 여러 가지 세트 이 건강 삶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낮에 이렇게 아침에 해가 뜰 때 걸으시면은 태양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되고, 그다음에 노폐물을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다음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도 좋고 해서 그 속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다가 오시면은 별로 평상시는 물 안 드신 분들이 운동하면 물 잘 드셔야 안 드셔요? 물도 이렇게 충분히 드셔주시고 해서 그 속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림교회 다니면서 걸으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은 뭘까? 그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다니시면서 그냥 막 걷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생각했던 것을 통해서 가족을 위해서나 또 교회를 위해서나 기도하고 이렇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그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유익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여기에 성경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미래의 삶에 대한 의심이나 불확실성이 없어요. 이것이요.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행함으로 말미암아 막 의를 얻어가지고서는 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 구원 못 얻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 이제 배울 겁니다. 성경이 지배하고 있는 어떤 정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을 성경 기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깨달아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화됩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옛날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문체로, 그들의 글로 성경을 썼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대하는데 그 성경을 대할 때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대하시면 성경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합한 삶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것이 중간에 끊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여 주셨는데 내가 그걸 볼 때 성령의 감동함 없이 받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 없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닮지 않는 세상을 닮은 품성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가지고는 성경 기자, 성경, 그다음에 성경 읽는 사람, 성경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쭉 연결돼서 나오시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에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개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은 누구 생각으로 삽니까? 우리 생각으로 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삶이 나오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상고하거니와라고 하는 말로 이제 써놨거든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영 목사님이 우리 학교 다닐 때 늘 말씀하시던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바람이 불면은 겨가 날아가듯이 교회 안에나 이 사회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날려가요. 이렇게 날려가. 이유는 많죠. 누가 기분을 나쁘게 했다든지 뭐 이렇게 집안이 안 됐다든지 가난하게 됐다든지 뭐가 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근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신앙의 뿌리를 성경에 두신 분들은 폭풍이 불어와도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날아가요. 날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라고 그랬어요? 참 이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해석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 나왔거든요. 너그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죠. 근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신사적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신사적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지적 호기심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더라고요. 지적 호기심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이 있는 사람을 신사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약간 가방끈이 긴 듯한 느낌 이런 거예요. 학벌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늘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는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해놨고 여기는 신사적이라고 해놨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저도 영어를 잘 몰라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오픈 마인드가 있다. 하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놓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어떤 웅덩이 안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이렇게 굳었으면 이것이 성경을 비추봤을 때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절하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가르쳐주면 삶의 생각을 바꿔요. 이렇게 오픈 마인드를 갖고 살아간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내가 주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 생기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성경을 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선입관념으로 보시지 말고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성경의 저자.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어떻게 해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잘 아시니까 지금까지 뭐 많이 배우고 사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은 그냥 뭐 이렇게 학교에 다니면서 논문을 쓸 수 있는 일반 책과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다닐 수도 있겠죠. 성경에 마치 인격이라도 있는 것처럼 성경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럼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예? 여러분의 얘기로 얘기해 보세요. 그냥 넘어가 버리게. 오래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될 수 있었어요? 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감동하심을 누구에게 줬냐면 성경 저자들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저자들에 주어서 그 성령의 감동을 그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 필촉처럼 이렇게 썼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사고와 생각으로 썼습니까? 그들의 사고와 생각으로 누구의 사상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상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보시면 약 몇 사람의 그 성경 기자가 있다고 그래요. 한 40여 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약 1500년에 걸쳐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500년이면 우리가 말할 때는 간단하지만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보통 몇 년이면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고 그래요? 10년이면 뭐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00년을 거쳐서 이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가로 안에 역사 속에서 가로 안에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 답이 뭘까요? 나도 모르겠다. 답을 봅시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뭐 꿈을 꿨다 이런 것도 다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검증을 하셔야 돼요. 용한 목사가 하나님을 잘 알까요? 용한 점쟁이처럼 용한 목사가 성경을 잘 알까요? 그거 아닙니다. 설교를 막 사람들 잘 알게 한다고 해서 그 속이 막 그 목사님이 성경 다 잘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나님의 계시를 바탕으로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의 숫자와 기록 기간에 가장 가까운 것은 뭡니까? 했습니다. 성경 기자가 몇 명이었어요? 40명. 그다음에 기간은 아까 이제 봤죠. 성경의 영감성.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는데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뭐가 생각이 나요? 창조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으셨죠. 그렇죠. 그 단어가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이 말하자면 그 코에 생기를 이렇게 딱 불어넣으시니까 그 아담이 생명이 돼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가 말하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타내고 하는 것들이 다 누구를 닮아 있어요? 누구를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할 때에 성경의 기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살아가시다가 하나님하고 키스하고 싶으면 뭐하고 키스하면 돼요? 성경을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호흡을 불어넣으셨으니까. 그렇죠? 이거 성경을 정말 사랑하시면 이게 하시는데 육신의 마음으로 이걸 대하시면요 성경이 나를 거부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상의 탐욕, 이기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이 고슴도치처럼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나 교만심이나 그다음에 탐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하게 만듭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회개하게만 자수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게 만드는 일을 하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감을 받다는 말하고 감명을 받다는 말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음악을 잘 하면은 감명을 받습니까? 영감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간혹 영감을 받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는 감명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감동을 이렇게 주셔서 예를 들어서 이런 때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는 교회를 이끌어가거나 또 이렇게 같이 살아가거나 하면서 내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는요,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그 하나님 성령의 감동함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릅니다. 원래 모르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근데 늘 이렇게 궁금해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예, 사건이 터졌는데 그 자체로는 감명을 받을 수도 있고 감명 반대는 뭐예요? 감명 반대는 뭡니까? 감동 반대는 뭐예요? 저기 이 어떤 걸 통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두고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나 또 우리 깨달음을 통하여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들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에는 틀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많은 부분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한테 감동받고 살아요? 죄의 감동을 받아서 살잖아요, 이렇게.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에 예를 들어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만날 때에 그가 그렇게 이렇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가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생각과 내가 가진 생각 가운데서 이게 시속 게임을 한답니다. 시속 게임을. 그래서 이 시속 게임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지면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속에 죄의 감동이 더 커가지고서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나를 이기게 되면은 흔히 살아가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택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후회하고 살아가죠. 그렇죠? 예. 발람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었지만은 그의 삶을 어디다가 이렇게 비중을 두고 살아갑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직함도 중요하지만은 뒤로 들어오는 뭐가 더 중요했어요? 쌈짓돈이 더 중요했어요. 그렇죠? 전도에 가면은요, 전도 이렇게 쫙 하고 나서 금요일 정도 되면은 이제 월, 화, 수, 목, 금,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장로님들도 막 세상에 이런 목사님을 처음 봤습니다. 그럴 때 살갑게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온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예? 내일 안식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돌아갈 때 봉투가 요 정도 될까? 요 정도 될까? 그런 마음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실제로 그랬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이제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목사님 2부 설교 한번 더 해주세요. 너무 은혜가 좋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푼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고서는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인사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떡을 했었는데 먹다 남은 거 있잖아요. 먹다 남은 거 조금 이렇게 싸가지고는 이거 사모님 갖다 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딱 봉투를 내면서 이건 여비하세요 했는데 여비해 보니까 오고 가면서 쓸 수 있는 기름값도 안 되는 거야. 그런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는 그냥 다 거짓말이었구만.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이 교회에서는 이제 직원회를 통해서 정해진 것을 주셨는데 이 장로님, 저 장로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것은 꼭 필요한 데 쓰십시오 해가지고서는 원래 받을 수 있는 것보다도 한 3배 정도를 더 받으면 돌아가면서 어때요? 역시 내가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아, 이거 재밌으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얼굴을 계속 갖고 계시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이게 선지자들이나 대개의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면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더 좋은 겁니다. 뭐보다 더 중요해요? 싸준 떡의 양보다 준 봉투의 두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말해도 그래서 성령의 감동 생각하십시오. 성령의 영감의 감동을 이렇게 쭉 이게 과정을 보시면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누구한테 줘요? 여기 보면 선지자들에게 줬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에게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언어와 어떤 표현법으로 표현을 해서 기록을 해놔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손에 이렇게 들어온 건데 요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낱말의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감을 주셔요? 하나님은 낱말의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영감을 주세요? 아, 대답 좀 해봐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육실할 놈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육실할 놈이라고 하는 그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사지를 찢어 죽일 놈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뭐 사지를 자릅니까? 호래가 물어갈 놈 이런 거 이래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뭘 하시냐면은 부족한 수업료가 있는지 막 전화하면은 뭐 뻔한 질문만 하세요. 말만 하시는 거예요. 안 아프냐? 요 질문만 하는 거야 그냥. 그분한테 관심 있는 건 뭐예요? 건강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보다 오래 살아라 뭐 이런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분에게 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가지기 전에는 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변해 안 변해요?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성경에 혹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심하게 들리는 그런 말씀이 있을지라도 영감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거예요? 왜 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표현 양식이 아니고 누구의 양식이냐면은 영감 받은 사람의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필자들이었으나 뭐는 아니었다? 필촉은 뭐냐면은 그냥 말하는 거 그대로 이렇게 적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자들은 하나님의 필자들이었지 필촉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감은 인간의 언어나 표현 방법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자신에게 작용하는 것이며 그의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상을 물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개인의 정신적 특징을 지니게 된다. 거룩한 정신으로 물든다. 거룩한 정신과 의지가 인간의 정신과 의지에 혼합되어 인간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성경책은 좀 막 이게 뭐 이렇게 법적으로 막 딱딱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책들은 이렇게 굉장히 서사적으로 부드럽기도 하고 그렇죠. 마태하고 마가, 누가, 요한 그 똑같은 복음서지만 어떤 느낌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장로님들이나 이게 목사님들 설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조철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설교가 좀 어때요? 예? 기억 안 나요? 저희 김신 목사님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성적으로만 하지 말고 좀 감성을 섞어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성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고 감성으로 설교하면은 다 낭비 같아요.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가다가 아이가 이렇게 돌부리에 걸려가고 자빠졌어요. 본인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건 그 사람이 그 아이를 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일어나게 냅두라고 그래요. 그렇죠? 어떤 책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일으켜주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는 이 설교단에서 마음을 찌르는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교는 꿀만 발라주는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 속에서 나아가는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런 마음으로 자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성경을 볼 때나 그다음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나 이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한 뭐 4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5년 차 돼 가지고서는 설교를 했는데 한 분이 기분이 나빠하고 왔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런 스타일로 늘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기분 나빠하고 가지고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만큼은 참 기분이 언짢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설교를 누구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꼭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밑에서 앉아있을 때 장로님들이 설교할 때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냥 어쨌든 설교하면은 제 코가 쏙 빠져가지고서는 아이고 내년에는 짐을 싸른가 보다 이런 때가 있다니까.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감동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그분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런 뜻에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겠죠. 그래서 성경의 영감의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은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신적인 진리다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갖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막 알려주려고 하면요 너무 광대하고 너무 엄청나요. 하니까 우리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성경 기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과정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치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잠깐 생각해 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써놨어요. 자 봅시다. 아래 성경절에서 감동으로 번역된 데오 푸뉴스토스라는 문자적인 뜻은 뭡니까? 여기 감동의 문자적인 뜻이 뭐예요? 얘기했는데 네? 이 힌트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숨, 호흡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뜻을 그랬죠. 그다음에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표현 양식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누구의 사고방식이나 표현 방식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의 표현 방식과 사고방식인데 거기에 감동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필촉이었다. 그 사람의 개성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받아서 그냥 기록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성경은 이게 뭐냐면 필촉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축자영감이다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 필자다라고 하는 건 사상,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개 다 틀렸네요. 성경의 권위, 이건 잠깐 얘기 오늘 마칩시다. 집에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오늘 날이 시원한 것 같아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어제보다, 그제보다. 예? 그제하고 어제보다 오늘 시원한 것 같아요? 아니면 더운 것 같아요? 눈치 못 챘어요? 그거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무더위가 꺾였습니다. 왜 꺾였냐면은 이유가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저기 영국이나 저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지구 그림을 보면은요 논에 있는 가재가 빨갛게 익을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워요. 예, 열대야로 인해서. 그래서 뭐 영국에 불이 나고 난리잖아요. 그 넓은 지역이 뜨거우니까 이게 기류가 바뀌어 버렸대요. 기류가 바뀌어 가지고 사실 한국은 시원한 바람이 여기로 오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제가 이거 입은 이유가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시원한 날씨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쩐지 남들은 힘든데 우리는 시원하니까. 권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까? 성경의 말씀이 더 중요하십니까? 예? 이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살아가면서는 항상 뭐가 더 중요해요? 예? 우리의 생각.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이렇게 뭔 얘기를 뭐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뭘 이렇게 할 때에 늘 우리는 기도하고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된 지식으로 합니까? 대개 예? 어떤 이렇게 상황을 딱 맞이했을 때 그때에도 습관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걸 이렇게 결정해 나가십니까? 못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성경을 의지해서 해요?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그 사고나 생각 이걸로 갖고 합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권위를 항상 높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시면서 평균보다 내 생각보다 더 나은 삶을 살까요? 더 못한 삶을 살까요? 훨씬 더 나은 삶을 삽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면. 성경의 권위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록하였으되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성경과 또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사시면은 육신의 삶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성경은 품성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 마음의 표준은 성경이지 제가 아니에요. 저는 늘 살아가면서 마승용이는 그래도 평균치로 재림교회 다니면서 조금 나은 목사, 조금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아니면 못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생각한 목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목사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저 자신의 표준이 뭐예요? 표준이 뭐였어요? 무슨 성경이에요. 옛날에 용목은 목사님이 표준이야. 쉽게 말하면 옆교회 목사보다 조금 나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표준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삶의 표준이 옆에 앉아있는 장로님, 옆에 앉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성경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여기는 성경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저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망치로 머리뚫이 딱 한 거예요. 그렇지. 내 삶의 표준은 옆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특히 연세 드시고 살아가시는 분들 살아가시면서 역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뒤져보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해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돼가지고 그 말씀에 다다른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며 살라고 성경의 표준은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 모든 체험과 생각의 시금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이제 8월달 전도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전도회를 잘할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줬어요. 치유의 은사를. 해가지고서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만 했다 보면 이렇게 병이 낫는 거예요. 이렇게 병이 낫는 거예요. 최영수 씨 어디 아파요? 말만 하시라니까. 예? 최영숙 집사님 아픈 이유가 뭐 때문에 아프냐면요. 남편 때문에 아프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시니까 주여 하면서 남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영혼을 남편의 그 영에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최영숙 집사님의 병이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쇼를 하고 있잖아요.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최영숙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게 고질병이었는데 제 병을 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이게 소문이 타가지고서는 막 저 고성리 막 오조리 막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그냥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허리가 펴지고 이런 역사가 벌어졌어요. 막 그래서 저희 교회 막 침례를 받는데 한 100명 받았어요.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의 좋은 일의 시금석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맞냐 틀리느냐의 시금석은 뭐라는 거예요? 끝내려고 그랬더니 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성령의 은사는 성경 위에 뭐 하지 마라? 군림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많은 병자를 치료해도 성경 위에 서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는
이게 나중에요. 아마겟돈 전쟁 벌어지면요. 이 거짓 영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도록 만든다는 거 이게.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성경 위에 군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을 받아야 돼. 테스트를 받아야 돼. 거기서 온전해져야 됩니다.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무슨 성은 성경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뭔 성이에요 이게? 네? 내가 이게 힌트를 나눠서 영감성, 기록성, 역사성, 보관성 이게 답이 뭔 것 같아요? 영감이 영감.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누구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으며 심지어 성경의 하나님을 권위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누구께서? 성령께서. 이거 오늘은 성경은 전부 다 성령에서 성령이 감동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됐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성경 기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 기자들은 그들의 생각과 어떤 표현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성령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고 더 깊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살아가되 그 삶이 성경의 영감성에서 성경의 권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축복하시옵기를 구하옵나이다. 이제 돌아갈 때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순종하며 살아가다 예수님 오실 때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덥죠?